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8월 25일) 8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퀸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준비된 특별한 찬양들을 함께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리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작은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글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맘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
서라 저 긴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주 예수께 내려놓고 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네로 상 주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네로 상 주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로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자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이제 160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원성주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 집을 예비한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우리에게 식처 되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각자의 생활 속에서 나름의 생활 방식으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감사함으로 살기도 하고 때론 세상 속에서 고민과 슬픔 속에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께서 옆에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고 아버지의 응답이 늦어져도 시리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령님 보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새롭게 매일매일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위해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에게 마치시는 시간까지 성령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갖고 아버지의 특별하심을 마음속에 담고 잊지 않도록 마음의 치유와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25일, 8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콜로라도 그리고 또 덴버 교회를 섬기시는 주기택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만 천사 찬미하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만 천사 찬미하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 천사 찬미하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 살겠네. 영원히
천사 찬미하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만 천사 찬미하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왔도다.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히 늘 살겠네. 영광 할렐루야. 영원히 살겠네. 영광 할렐루야.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안녕하십니까?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넷째 계명 안식일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이 주어진 BC 1400년경 그 당시의 모든 나라의 법들은 왕들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국민의 대표가 법을 만들지만 고대 법은 대부분 왕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도 당연히 왕이 만든 법입니다. 고대 시대의 법을 만든 의도는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왕과 권력자들의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지, 그것이 결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주기 위하여 만든 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들은 항상 초법적인 존재였고 지도자들은 법 위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법의 창조자로서 법을 지키기보다는 만들고 고치며 집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심으로 인해 왕들조차 법 아래서 존재해야 했습니다. 십계명 때문에 왕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의 아내도 탐할 수 없었고 살인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나타나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회개하라고 왕에게 선포하고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해 왕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왕궁 앞에 있는 포도밭을 탐내다가 우의증과 살인 교사 혐의로 결국 선지자에게 심판의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도 법의 통치 아래 왕이 굴복하는 것은 조선시대부터의 일일 것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정도전이 기원 후 1394년 경국대전을 지으면서 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이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개념이 도입된 것이 조선시대였으니 구약시대 기원전 1400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을 지키게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그런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모든 인간에게 안식과 쉼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모든 인류에게 명하시는 쉼의 명령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2절에서 그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예였음을 잊지 말라. 내가 법을 집행하는 관료든지 왕이든지 너희 모두가 애굽의 노예였던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만든 무서운 법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던 히브리 계급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회적 밑바닥 인생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서의 경험을 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다른 사회적 약자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쉼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만든 그 무서운 법 아래 하루도 쉬지 못하고 허리가 부러져라 국고성을 쌓느라 고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얼마나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느냐?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에 힘들었느냐? 나중에는 너희가 아들이 태어나도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희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자유인이 되어 너희가 권세자가 되어 그런 일을 반복할 것이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아랫사람들을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채찍질을 당해놓고 이제는 너희가 그 채찍을 너희 손에 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해보았는데도 너희가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안 된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만들고 7년이 지나면 그 노예가 해방되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처럼 흉내내지 말고 그 두령들은 애굽의 채찍을 너희의 손에 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네 번째 명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백성들의 두령과 방백이 된다 해도 너희가 이 십계명 앞에 설 때마다 너희는 종이었고 노예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너희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라는 명령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는 왜곡되고 퇴색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크게 달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에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쉼이 있는 날이요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요 감히 소홀할 수 없는 날이기에 철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도 613개의 많은 규정들을 추가하여 사람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에 매이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오래전 보도된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의 유대인 구역 보로파크에 이루브를 설치하는 논쟁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루브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꼭 필요한 노동만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일종의 특별 구역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인 하시드는 지금도 안식일 동안 어떤 종류의 노동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도 운전하는 일이나 빵을 사는 일,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어가는 일, 휠체어를 밀고 가는 일, 아기를 안고 가는 일이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오직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장애인을 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휠체어를 밀고 예배당에 갈 수 없으므로 토요일에는 비유대인들을 임시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겪는 한 가정에서 이 이루브의 설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 이루브가 허용이 되면 금요일 날 아침 랍비가 길에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사다리 차를 타고 도시의 한 블럭에 그 거리에 전깃줄을 매듯 낚싯줄을 둘러 칩니다. 이 낚싯줄로 치어진 구역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노동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교회에 갈 수 있고 유모차를 밀고 휠체어를 밀고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루브가 허용되지 않으면 어머니와 갓난 아기들은 안식일에 해가 지기까지 꼬박 집에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정통 하시드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구 6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그것을 설치할 수 없다는 탈무드의 규정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주신 그 뜻을 잘못 해석하여 자구적 적용에 집착하다 보니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기의 유모차도 밀지 못하고 이웃에 살고 있는 노모에게 음식 한 접시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안식일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계율이 족쇄가 된 상황입니다. 유대인으로 죽는 것은 쉬워도 유대인으로 사는 것은 진정 어렵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재림교인으로 죽는 것은 쉬워도 재림교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계는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세상이니 너는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쉼을 주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일은 사람에게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식을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시로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내어주신 한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자유와 감사로 가득 찬 또한 희열로 가득 찬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가 그분의 시간 안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일깨워주고 기억하게 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선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장 분주하게 일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소경을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죄의 노예로 살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날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사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이다. 라고 시대의 소망 286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이기적 쾌락의 날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텅 빈 날로 혹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안식일에까지 세상의 물질의 노예로 끌려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권태롭고 따분한 날로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날은 아닙니까? 아니면 몸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의 어딘가를 헤매고 다니는 날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우리의 안식일 준수는 형식적 종교의 노예 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날. 이 세상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신복일 뿐임을 인정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의도를 멈추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준수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안식일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쁜 날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대를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려는 경향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값싼 인조 장신구 혹은 어떤 식사 습관을 죄로 정의하고 자신은 비싼 차 혹은 화려한 집을 소유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낀 결혼 반지를 보고 호들갑을 떨며 정죄하고 자신은 황금색 캐딜락을 몰고 다니는 모순을 저지르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모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생활 양식과 품성을 혼동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엄격하고 냉담하며 기쁨은 사라지고 가혹한 율법주의가 우리의 삶에서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법 조항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길 수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도 외적인 순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나를 지키면서도 마귀처럼 우리는 비열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은 결핍된 채 외적인 순종만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외적 삶에 영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법조항은 성실하게 지켰지만 율법을 어긴 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을 지키는 것, 바른 날짜를 지키는 것에서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날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교의 가르침은 사람들과 육축들이 잠깐 쉼이라도 될까봐 걱정하는 가르침입니다. 삼강 오륜에도 쉬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이 말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사는 세상에서 크게 반복되고 외쳐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백성으로 노역을 쉬게 하느냐? 썩 물러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열심히 하라. 그런데 성경의 넷째 계명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축에게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한 날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쉼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의 낳은 생명, 그분의 만드신 창조물들이 기진하여 죽을까 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쉬지 못해서 인생길에서 기진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제7일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쉼을 돌리리라 하시는 안식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식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그날의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오직 주의 품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바로가 외치는 노역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의 노예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 외침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어딘가를 방황하며 우리의 영혼이 곤란한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안식일의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해